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스겔서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요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이제 타일르죠. 이제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소리를 이제 높이 이제 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게 되죠.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의 버릇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달래도 보고 또 얼려도 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스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제 사랑의 훈계를 하셨고 또 사랑의 훈계로도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매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제 최종의 방법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 역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이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비록 매나 심판을 통해서 또 아픔과 고통을 이제 주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곁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된 백성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남기만을 바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족함 없이 그렇게 키우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화려한 옷과 장식과 보석으로 단장을 시켜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행복하게 살 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부와 명예와 이제 권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모두들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로 이제 세워 주셨죠.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들이 딴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골라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편안하고 이제 근심이 없고 살만할 때,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이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할 일이 없다가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할 필요도 없었고 또 산모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마음으로 한눈을 팔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귀와 이제 놀아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일평생 땀을 흘려서 일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안 했던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했고 또 출산의 고통을 이제 가져야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평생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죄의 흔적으로 남아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이제 가져다 주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이제 살리셔서 이제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장상하도록 해놨더니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데 정신을 팔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부강하고 막강한 힘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제 그러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래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윤택해지다 삶의 방식도 이제 사람의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선이 되었고 이제 사람이 우선이 되었고 우상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24절을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했다고 했어요. 사람, 자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누각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누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누각은 바로 지붕이 둥근 방 또는 둥근 천장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가 보면 둥근 사원들 있죠. 신전이 있죠.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이제 거리마다 지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높은 데는 바로 높은 곳, 즉 산 위에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산 위에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바로 산당입니다. 산마다 산당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둥근 천장, 누각은 이제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산당도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성행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부와 권세가 자꾸만 이제 기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국가의 도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부와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주변 국가를 이제 이렇게 이끌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방이 힘을 빌어야 했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들여와서 이제 숭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장 심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조에서
유다의 말기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외국과의 동맹을 많이 맺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이렇게 왕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을 뽑히는 이러한 일도 당하게 되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애굽과 아수르와 갈대아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동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애굽이나 아수르나 갈대아 이런 내용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이제 군사적 동맹을 맺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신을 받아들였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우상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이런 누각과 산당을 이제 세우고 건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목적과 이제 수단이 하나님보다는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을 충족하고 우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우상을 이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은 이러한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관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내면에 들어있는 이제 본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이제 따르는 이러한 사람의 그 본성,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월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 있는 그 원초적 죄악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느 날 그 소년들이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무인도에 도착해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생존 경쟁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이 두 패로 나누게 됩니다. 한 팀은 화합을 추구하는 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팀이었고 한 팀은 상대를 정복함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런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 이 패는 어떻게 돼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갈라지게 되었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팀과 또 정복을 꿈꾸는 이 팀이 서로 이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내재된 악한 본성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죄의 본성으로 이제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지만 결국 그 본성 안에 이제 내재된 그 악한 심리는 그 악을 우상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랑의 매를 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게 되었고 심판을 이제 하게 되는 내리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이 풍부하고 모든 조건이 이제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제 멀리하는
우리의 이제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죄악의 뿌리,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재되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걸 물리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생이 잘 모집되게 하소서. 싱크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예배 콜로키움 세 번째 모임을 축복하옵소서. 임직 대상자 모임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울렌 솔롱고 아가가 되게 하옵소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